말씀 제목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숨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5장 35절에서 43절을 읽었지만 5장 전체를 보면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8절에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거 앞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5장입니다. 21절에서 34절에 혈루증, 이 시대의 혈루증 보면은 불치병이요 시한부 인생인 거죠. 27절, 2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치유받았죠.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보기만 해도 치유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받았던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도 죽었습니다. 맞죠? 35절에서 43절에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알고 아버지가 괴로워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딸을 잃어버렸을 때, 딸이 죽었을 때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3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했습니다. 믿으라고 했습니다. 5장 전체를 보면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부르시고 내쫓으시고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치유받았고 예수님이 믿어라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죠. 숨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숨은 문제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시달리는 자, 렘넌트들 중에 어른들 중에도 있겠죠. 악몽을 꾼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영적으로 시달린다든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 죽음의 위기와 공포가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이 문제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말하지 않을 뿐, 드러내지 않을 뿐, 나에게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숨은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숨은 문제 어떻게 치유받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숨은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숨은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쟁하게 되고 언쟁하다 보면은요 남자들 어른들 술 한잔 먹고 언쟁하다 보면은 뭐가 나가죠? 주먹이 먼저 나가죠. 싸우다 보면은 심한 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 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나에게 있는 숨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즉시 다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셨는데 숨은 문제 없으세요? 있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숨은 문제, 갈등들이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즉시 해결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숨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왜 그리스도 만나야 되죠? 예수님 만나면 숨은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 죽음의 위기가 나를 찾아온데도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평안한 것이죠.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작은 문제 하나만 와도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염려하게 되고 자꾸 염려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암이 생기게 되고 질병의 근원이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심지어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불치병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최고로 누리고 있다면은 나에게 있는 이 숨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이 숨은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숨은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평안하지가 않는 것이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가 부산을 잘 갔다 왔는데요. 한두 분 만났어요, 친구들. 저 보면은 얼굴이 좋아졌대요. 얼굴이 다 좋아졌대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장 행복한 자리에 있으니까. 가장 감사한 자리에 있으니까. 부산에 있을 때는 물론 마음은 편했죠. 왜냐, 고향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익숙한 환경이고 익숙한 사람들이고 다 편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린다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한 아무도 없는, 연고자도 없는, 문화권이 다른,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행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기 바랍니다.
세 가지 믿음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뭐죠?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선물은 어느 누구도 다 좋아해요. 저희 집에 막내가 누구죠? 주영이잖아요. 그렇죠? 5살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선물 준다고 하면은 눈에 삐이 나요. 아빠 뭐 줄 거야? 하고 엄청 좋아해요. 선물은 다 좋아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좋아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완전한 타락, 무조건적으로 죽어야 되는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다 응답받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제한된 구속.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동묘지 무덤가에 가셔서 싹 다 나오너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셨어요. 많은 지구의 인류가 있지만 70억이란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제한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충주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예전교회로 인도받게 하신 거예요. 제한된 선택인 거예요. 제한적으로 구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견인시키시는 거예요. 견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없는데 견인이 뭐죠? 견인차가 고장난 차 끌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인도에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은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중고등부 표이기도 한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은 이다 여호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 듣고 시작할 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시작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죠. 확인하다 보면요, 조급함이 생겨요. 빨리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죠? 이러면서 끼워 맞춰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요렇게 할 건데요. 이러면서 끼워 맞추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조금씩 변형시키고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듣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견과 내 뜻과 맞추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인 거죠. 하나님 잠깐만요, 내 뜻대로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권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공통적인 은혜가 있지만 그 속에서 개인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은 막연하게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찾으란 말이 아니라 분명한 절대 목표를 알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잡고 1년 이상 기도했어요. 어떻게까지 기도했냐? 나는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를 돌리시겠죠. 안 되게 하시겠죠. 깨닫게 하시겠죠. 열어가시겠죠. 적용해가면서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말씀 잡고 세밀하게 기도하며 인도받은 곳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요, 안 되던 것도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어려운 것도 하나씩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오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급한 나머지 그 시간표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 뭐지요? 계속 조급해하게 하시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으면 됩니다. 치유의 근본.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죠?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왜냐? 내가 아프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아니까 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근본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나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영적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 있었죠?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아서 치유만 받았다 칩시다. 그럼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겠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겠죠. 치유의 근본은 내가 병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근본은 내가 치유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질병과 고통 속에 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이 치유의 근본이죠. 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병을 볼 때, 병의 기준을 볼 때, 두통과 암,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내가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불신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이 치유의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힘이 있어야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전에 섬기던 귀신에게 기도하느냐?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 응답들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1대1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즉 비대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지만 비대면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의 비대면, 영적으로의 대면.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만나면서 세 번째 말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성령 충만의 방법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성령 충만의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호흡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 저는 솔직히 아직 기도보다는 찬양 부르고 찬양 듣고 찬양하면서 주신 축복 누리는 게 더 많이 행복하거든요. 각자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찬양이 행복할 수도 있고 기도가 행복할 수도 있고 말씀 읽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팀사역 받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고 다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 성령 충만 그 방법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우리 류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셨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새벽 기도 통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큰 힘을 얻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응답 맛보려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들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즉 구원 얻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구원 얻는 방법이죠.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공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최고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있으면은 최고의 전도, 즉 치유의 역사들이 내가 있는 삶과 현장,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시대는요, 불치병과 정신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조금 있다가 9시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이었죠. 부부가 노래방을 놀러 갔는데 사소한 다툼 때문에 한 남자가 부인들 2명을 찔러 죽이고 남자들도 중태에 빠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죠.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냥 놀러 가서 잠깐 사소하게 시비 붙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좋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쫓아가서 살인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가까운 북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독재 국가이지만 어쨌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도록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굶어 죽는 거 알면서도 뭐 만들죠? 행복이 만들고 전쟁 준비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영육간에 힘을 주고 치유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치유. 누굴 찾아가죠? 병으로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상처받은 자는 누굽니까? 사람 말에,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자.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정신문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다리, 2다리만 건너면요,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당장 내 옆에는 없다 해도 1-2다리만 건너면은 다 나와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나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가장 먼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팀을 구성해서 신방도 가고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권사님들, 성도님들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돌보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아파서 누워있어서 오는 거 귀찮긴 하지만 먹을 걸 갖다 주고 육신적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요. 저 혼자 격리돼 있었지만 저희 와이프는 동네를 잘 몰라서 어디 나가지를 못했어요. 차도 없고 해서. 근데 아픈데 약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은 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와서 약 사다 주고 위로해 주고 먹을 거 사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다 느낄 거예요.
다 있어요. 우리가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물론 오는 거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지나보면요. 관심 가져주시고 먹을 것 챙겨다 주시고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요. 다 기억에 남아요. 감사가 남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가도 상관없어요. 구역끼리 팀을 이뤄서 가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지교의 주변에 보면요.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팀을 이뤄서 찾아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라고 해서 불신자만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말씀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없고 증인으로 서서 불신자들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10명, 100명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게 하는 시스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 뭘 준비해야 되냐? 아니요. 준비하려면은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인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응답받고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응답받고 힘없고 누리고 있으면요. 소문나게 돼 있습니다. 아, 저 권사님 보면은 요즘에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보니까 요즘에 너무 기쁜데 왜 저렇지? 물어보겠죠. 권사님 요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뭐 좋은 일 있나요? 물어보겠죠. 그때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비밀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얼만큼 보내주시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조금만 시스템 준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비명 지를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내주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가장 첫째로 최고의 전도 방법은 치유라고 했는데 가장 첫째이고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라고 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저와 여러분이 다 치유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한 절반 정도는 살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237 나라 다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다 못 갈 것 같아요. 많이 가도 100나라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것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면은 힘들고 지치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없지 못하고 말씀 속에 누리지 못하면요. 어느 날 포기하게 됩니다.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운되면 교회 나가기도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근데 어떻게 치유해요? 내가 힘이 없는데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면 오히려 힘들고 지칩니다. 어느 날 포기합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을 치유하시고 내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유하시고 우리 지역을 치유하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있는 곳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보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동일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쉽습니다. 증인은 말하기 쉬워요. 저는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구원의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느끼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의 맛을 저는 몰라요. 저는 그만큼 체험하지 못한 증인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어떤 건지 말할 수 없어요. 꾸며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탄로나겠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증인되지 않은 사람이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속여야 되겠죠. 하지만 체험한 사람은요, 증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죠.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체험한 증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체험한 증인으로 선다면요, 편안하게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숨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다 보면요, 이 일에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되면은 이 일에 나를 쓰시게 되어 있죠. 치유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을, 그 응답을 체험한 증인으로 선다면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받고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귀중한 예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세상 나가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응답 받는 우리 귀한 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